자, 말씀은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42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2절. 우리 다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주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말씀을 듣겠사오니 우리 주부의 어린 생명에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강팍한 마음을 깨트리고 상처받은 영혼을 치료하며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의 생명을 불어넣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장족의 설교자를 붙드시기를 간절히 비오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이게 방학을 맞아가지고 오늘 말씀 제목부터 이야기해야 되겠네요. 순종 시리즈 오늘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새로운 시리즈를 하겠습니다. 성령과 순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령 시리즈 20번째 설교인데 대단원의 막을 내려보자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새로운 시리즈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네, 이거 꺼주세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오늘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 성도들이 또 방학이 끝나가지고 이렇게 이번 주에 새 가정이 복귀했는데 하여튼 너무 반갑습니다. 성도들이 한국에 가 있는데 항상 나는 가까이 있다 생각하고 늘 기도했는데 또 온 성도들이 모여서 아직 뭐 몇 가정 오질 않아 또 모든 가정도 아직 있는데 또 이렇게 성도들이 다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니까 기쁘기가 한량이 없습니다. 제가 기뻐하는 모습이 보이시죠? 자, 오늘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 2장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을 보여주고 그리고 5절부터 13절은 그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14절부터 41절까지는 베드로의 설교를 말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 42절부터 47절은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순종의 근본적인 힘은 어디에서 오는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해야 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꼭 있어야 한다. 성령이 없이는 순종이 불가능하다. 어찌 보면 매우 근원적인 순종에 관한 말씀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벌써 이 성령을 얘기하니까 목사님 이거 너무 어려운 거 아닙니까? 아니,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좀 쉽게 설교를 할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될지 모르겠어요. 네,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제 이런 예상이 되는데 그래도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이해할 만한 언어로다가 제가 한번 설교를 하겠습니다. 오늘 첫째로 보면은 11사도와 베드로가 이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을 보면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나라에서 와서 각기 자기 나라의 방언으로 이야기하는 걸 보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 사람들이 대낮부터 술 취했구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술 취한 거 아닌데, 그래서 이 구약에 있는 말씀을 들어가지고 이거 술 취한 거 아니다. 이거는 원래 가장 먼저는 요엘서 2장 말씀을 들어요. 술 취한 게 아니고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라고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는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 상반절까지를 풀어서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준다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는데,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데 이 말씀이 성취되어서 성령이 부어짐으로 그들이 이렇게 각기 자기 나라의 방언으로 말하고 예언하게 된 거다라고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25절부터 28절까지는 시편 16절 8절에서 11절을 들어가지고 예수님의 부활도 이렇게 예언되었다. 시편 마지막으로 110편 1절을 들어서 예수님이 승천하셔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그 보좌 우편에서 다스리는 것까지 예언된 것이 성취된 것이다 라고 베드로는 설교했습니다. 우리는 사실 베드로가 고기나 잡던 어부가 알면 뭘 알겠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구약에 매우 정통했어요. 그래서 구약에 어렵다는 그 선지서 안에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는 것, 또 부활하시는 것, 승천하셔서 보좌 위에서 통치하시는 것까지 구약을 줄줄이 꿰뚫으면서 이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유대인들은 구약을 공부하는 사람들, 구약에 정통한 사람들, 그 말씀을 가지고 설득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 부활하신 거, 승천하시고 하늘 보좌 위에 앉으시고 그리고 하늘 보좌 위에서 이렇게 성령을 모든 사람, 유대인뿐만 아니라 각기 나라의 방언을 외치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주셨다. 이것은 술 취한 것이 아니라 바로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다 라고 전했던 것입니다. 이 성령이 임하면 종말론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꿈을 꾸고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영적인 특권을 이처럼 갖게 될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을 아유 나의 구원주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될 것이다. 누가 임하시면 성령이, 그런 자에게 성령이 임한다. 그의 이름을 부르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설교했습니다. 베드로 보면 탁월한 설교자예요. 그러면서 종말의 두 가지를 말합니다. 종말은 이처럼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면 정말 세상 끝이 왔다.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으면 바로 이처럼 종말이 세상 끝이 임했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 그럼 목사님, 지금도 새로운 시대가 계속되고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구약과는 다른 모든 민족, 주의 이름을 비루는 모든 자에게 구원이 임하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차 마지막 날에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임할 것인데 그때는 심판이 있고 그리고 회개하고 회개치 아니하는 자에게는 심판이 임하고 회개하고 주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 예수님을 나의 메시아, 구원주,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는 자에게는 구원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예수님이 놀랍게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사실은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한 일들을 보고 너희들은 그 예수를 죽였다. 누구의 손을 빌려서? 로마의 관리의 손을 빌려서 너희는 그를 죽였다. 그런데 놀랍게 그분이 승천하시고 부활하셔가지고 예수님이 바로 주님이신 메시아이시고 구원주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완전히 확증해 주셨다. 이 말을 너희는 사실 메시아를 죽인 거야.
너희는 사실 주님을 죽인 거야.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은 나쁜 놈들이야. 이런 얘기예요. 이 말을 바로 이 베드로가 설교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가지고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새로운 신분을 가지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의 부활과 승천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주님이시고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제자들이 이제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고 그 깨달은 것을 그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너희들은 우리의 진정한 주님이시고 구원주이시고 메시아이시고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원주를 너희가 죽였다 이랬습니다. 이 말은 매우 담대하고 권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설교를 듣는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이렇게 찔려. 원래 원문에 보면 이 마음에 찔려라는 단어가 카테느게산이라는 단어. 그래서 찔러가지고 여기 이렇게 통과해버린. 그죠? 올해 추석은 9월 10일 주간인데 이 추석 명절 때 고기 산적 꼬지 같은 거 하죠. 고기 산적. 고기 산적은 보면은 대파가 있어야 돼요. 또 고기 대신에 햄을 굽기도 하고 요즘 또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버섯 그리고 맛살이 꼭 있어야죠. 한국 사람은 맛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다 꿰뚫죠. 그리고 계란에 이렇게 입혀가지고 붙여서 먹죠. 그렇게 완전히 꿰뚫는 거예요. 누구의 심령을. 그 설교를 들었던 유대인들의 마음을 꿰뚫어버린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최근에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에 내가 꿰뚫어져 봤다. 나 꿰뚫어져 가지고 엄청 찔렸다. 그런 경험이 얼마나 있는지 묻고 싶어요. 왜 마음이 찔리고 꿰뚫어지지 못할까요? 마음이 강팍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철가슴 돌마음. 아무리 찔러도 끄떡 없어. 마냥 찔러봐라. 내가 끄떡이나 하라.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참 안타까운 영혼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들은 마음에 찔렸습니다. 그리고 자기네들 손으로 그들이 오랫동안 대망했던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기다렸던 메시아를 자기네 손으로 죽였다는 사실이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바로 살인자구나. 내가 그 메시아를 죽였구나. 나는 정말 나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그때야 비로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했습니다. 후회와 절망 속에서 그들은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어찌했으면 좋겠느냐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게 올바른 태도예요. 고치겠다는 거거든요. 바뀌겠다는 거거든요. 자신을 깨트리겠다는 거거든요. 철가슴 돌마음을 철저히 부서뜨리겠다는 거거든요. 저는 이것이 바로 돌가슴, 철가슴, 돌마음을 이 강팍한 마음을 깨트리는 말씀의 능력이라 생각합니다. 사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면서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아무런 변화가 없는 신자 제일 가슴 아픈 신자죠. 자, 우리 목자와 양에서 배웠죠. 목자와 양에서 배웠죠. 말씀이 관통하여 그 영혼에 심기지 않는 양들. 자, 이런 양들은 무엇이라 그랬죠, 교회? 우리 조 집사님 혹시 기억하세요? 말씀이 심기지 않는 사람은 교회에 뭐예요? 그렇습니다. 영적 흉기가 되는. 자기도 모르게 자기 마음이 큰 쇳덩어리와 같이 전혀 변화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변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랑해요. 나 교회 다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 그 자랑할 거 아니에요. 그 큰일 난 얘기예요. 그동안 이 신앙생활 헛된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대요. 마당만 밟을 뿐만 아니라 맨날 성경만 갖다 날라. 그래서 성경만 교회를 가져갔다가 다시 성경만 가져와. 요즘 또 성경도 안 가져와. 왜요? 변화되고자. 이 말씀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자 하는 그 어떠한 간절한 마음이 없다는 거죠. 그 말씀에 의해서 자기가 꿰뚫어지고 변화되고 새로워지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영혼이 변화되려면, 영혼이 놀랍게 변화되려면 이렇게 말씀을 선명하게 전하는 설교자가 있어요.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간절히 변화되고자 하는 신자의 갈망이 있어야죠. 이 두 번째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와 영적인 상태를 직시했어요. 우리가 어찌할꼬 마음에 찔렸어요. 이렇게 살다가 나는 멸망당하겠다. 내가 바로 그 주님과 메시아이신 구원주이신 바로 예수님을 내가 죽였구나. 나 이거 어떡하죠? 이때 베드로 사도는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첫 번째,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나타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큰없는 자비와 사랑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죠. 사람의 반응이에요. 마땅히 그것이 뭐냐? 회개예요. 근데 이 참된 회개가 왜 잘 일어나지 않는가? 여기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회개가 잘 안 되는 이유. 첫 번째, 이 회개를 너무 쉽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 이 죄를 범해도 괜찮아. 나 회개하면 되거든? 죄를 매우 가볍게 생각해. 그리고 회개는 쉽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이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착각이에요. 회개가 쉽지 않아요. 회개가 쉽지 않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한 3개월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철저히 회개해 봤다. 기억이 나세요? 잘 안 나죠? 나 3개월 안에 죄를 철저히 회개해 봤다. 손 들어보세요. 네, 한 분. 네.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회개. 우리가 의식적으로 내가 이거 죄를 범했지라고 생각하는 죄를 회개할 수 있어요. 무의식적으로 범한 죄는요. 그래서 회개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죄는 쉬운 거야. 회개는 쉬운 거야. 그러니 죄를 범해도 돼 라고 속인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나 3개월 동안 한 번도 죄를 회개 안 했다. 그럼 3개월 동안 지은 죄는 다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오늘처럼 우리가 예배 때 100%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100% 거룩해져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죄를 철저히 회개해야죠. 누구의 입술로? 목사님이 대신 기도해 주시면 되잖아요. 제가 기도할 건 기도하고 여러분 죄는 여러분이 회개해야죠. 그렇지 않나요? 현재나 그래 안 그래? 아멘 한 거야? 아멘. 그렇습니다. 자기 죄는 자기가 회개해. 언제? 주님 앞에 나올 때. 근데 일주일에 딱 한 번 나와. 주일날. 그럼 주일날 집중해서 기도해야죠. 2분 정도라도. 뜨겁게. 난 주일날 잘 못하겠네. 그럼 새벽기도 나와요. 새벽 10시에 기도하면서 죄를 회개해요. 회개는 결국 쉬운 것이 아닙니다. 또 두 번째 착각. 회개는 언제든지 자신의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 여러분, 자연적으로 사람들이 죄를 범하면 양심의 가책을 받죠. 양심의 가책을 받은 사람 중에 사람아, 목사님 봐야지. 양심의 가책을 받고 마음에 찔린 사람이 성경에 나와요. 누가 있느냐? 가룟 유다. 구약에는 나하방. 마음에 찔렸어요. 마음에 찔렸어요. 여러분, 아무리 악인도 마음에 찔려서 회개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가 무서워서? 하나님 심판이 무서워서. 이거를 회개에서는 율법적 회개라고 합니다. 그 율법적 회개는 참된 회개가 아니에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그럼 그것도 하는 게 낫지 않나요? 낫죠. 그러나 그 회개를 넘어서서 복음적인 회개까지 나가요. 철저한 회개. 그래서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아하방도 못했고요. 가룟 유다도 찔려가지고 그냥 은 돌려주고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죽었잖아요. 참된 회개에 이르지 못했어요. 그러므로 사실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인간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이 아니에요. 회개가 아니에요. 그럼 목사님, 그러면 회개해 줄 때까지 그냥 가만히 기다리면 되나요? 그게 아니라 자신이 죄를 회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죄를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 기도해요. 회개의 은혜를 달라 굳게 의지하며 죄를 깨닫게 해주세요. 죄를 보게 해주세요. 죄를 참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회개할 때 참된 회개에 도달할 수 있다. 또 우리가 회개를 생각할 때 통과 의례를 생각한다는 거죠.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회개하면 그 다음부터는 회개 안 해도 돼. 구원파죠, 구원파. 네, 이단이에요. 그래서 한국의 합동신학대학원에 조신학 가르치는 아주 탁월한 개혁신학자가 있는데 이승구 박사님이 있습니다. 이승구 박사님이 참된 회심,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두 가지를 말하는데 참된 회심을 한 사람은 계속 회개합니다. 계속 회개한다. 또 하나는 말씀의 진리를 사모하고 끊임없이 말씀을 깨달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진리를 사모한다. 그게 회심한 사람의 증거라는 계속 회개하지 않는 사람. 나 옛날에 한 번 했어요. 언제? 옛날에 왕년에 그때 내가 뜨겁게 회개했다. 그럼 그동안 쌓은 죄는요. 몽땅 자기 뒤에 쌓여있지. 교육주의 교회에서 그러면 참된 회개를 뭐라 말할까요? 웨스트민스터 87번 문제 소개리 문답. 생명의 이르는 회개는 무엇입니까? 생명의 이르는 회개는 곧 구원의 은혜인데 이로 말미암아 죄인들이 자신의 죄를 바로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깨달아 자신의 죄에 대해 슬퍼하고 미워하며 그 죄를 떠나 하나님께 돌아가서 마지막이 중요해요. 굳은 결심과 노력으로 새롭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어디까지 나와야 되느냐면 굳은 결심과 노력으로 새롭게 순종하는 것까지 이르어요. 이게 뭐예요? 생명에 이르는 회개. 87번 문제. 사람의 진정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사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럼 옛사람이 죽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진노케 한 우리의 죄를 마음으로 슬퍼하고 더더욱 미워하며 피하는 것입니다. 이게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죄를 자꾸 피하는 거예요. 요리조리 피하는 거죠. 죄가 이렇게 오면 휙 피하고 이렇게 오면 휙 피하고 그게 옛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럼 새 사람이 사는 건요. 새 사람이 사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마음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든 선을 행하며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랑하고 기뻐하며 그 선을 행하는 삶. 그게 바로 진정한 회개라는 거예요. 아, 그럼 목사님 이렇게 죄만 이렇게 회개해서 되는 게 아니군요. 그렇습니다. 그 순종하는 완전한 삶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고 순종하는 삶까지 나아가야지 진정한 회개라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회개 쉽지 않네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기독교 신앙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늘 배우고 그 말씀의 뜻을 깨달아 순종하고자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예배를 마치고 교인을 만났답니다. 그래서 요즘 신앙생활 좀 어떠세요? 라고 그랬더니 그 교인이 그랬대요. 목사님, 제가 요즘 많이 변했습니다.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저희 남편도 많이 변했고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목사님이 너무너무 기뻤다. 그리고 그렇구나. 목회란 이런 거지 라고 생각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도들을 만났을 때 가장 기쁜 말.
요즘 사업 잘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기쁘죠. 요즘 직장 생활이 그냥 원만합니다. 예, 그것도 기뻐요. 우리 애들이 요즘 성적이 엄청 올랐습니다. 예, 그것도 기뻐요. 요즘 우리 애들이 엄청 건강합니다. 네, 그것도 기뻐요. 요즘 모든 일이 너무너무 잘 돼요. 기뻐요. 근데 최고로 기쁜 건요. 목사님, 저 요즘 많이 변했어요. 생각도 변했고요. 마음도 변했고요. 삶도 변했고요. 생활 자체가 변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소원하는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많은 자원을 나에게 부어주시면 내 욕망과 내 욕심을 채우기에 쓰질 않고 하나님을 위해 기쁘시게 쓰는 것이 제 인생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참된 회개에 이르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없다면요, 참된 회개에 이르지 못한 거예요. 진정 회개로 나아가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악인이라고 생각하면은 TV에 나올 만한 범죄를 행하고 사람을 때리거나 또 사람을 상해를 입혀서 죽이거나 아니면 속이거나 못된 도둑질을 하거나 이러면 아유 저 사람은 악인이고 죄인이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그 사람은 악인이고 죄인입니다. 그 맞는 얘기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의 범죄는 더 넓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의 범죄 이렇게 진정한 회개를 않는 사람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악인이요 죄인이요. 뭐 하지 않는 사람이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 우리 현진이 놀랬어?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성경에서 볼 때는 악인이고 그래서 철가슴 돌 마음을 가지고 나는 단 한 번도 회개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현진아 누구라고? 나쁜 사람. 그렇지. 성경이 말하는 죄인이요 악인. 그 성경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과 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 참된 회개가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악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영혼들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는 매우 안타까워하시며 왜 저들의 심령 안에는 예수님의 생명이 심겨지고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왜 구원하는 능력이 생명의 능력이 저들의 삶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여러분 성령이 강력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임하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에 의해서 찔리겠죠. 관통되겠죠. 그러면서 그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참된 회심에 도달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바뀌고 여러분의 마음이 바뀌고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베드로가 요구한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죄사함을 얻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각각 세례를 받으라. 세례를 받으라. 아유 그럼 목사님 그냥 세례만 받으면 되는 건가요? 그게 회개의 표시로서 모든 성도들 앞에 나 이제 죄된 삶을 버리고 회개를 철저히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제가 다짐합니다. 라고 모든 사람의 앞에서 도장을 꽝 찍는 것이 바로 세례예요. 그래서 이 세례는 결국 하나님 나라의 백성, 회개와 참된 믿음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다는 것을 공식화하는 거죠. 아주 정식으로 하는 거예요. 정식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 백성이 되는 길은 복음에 대한 진정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이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사실 세례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보면 첫 번째는 죄를 깨끗이 씻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마치 우리의 몸이나 옷이 더러워지면 우리가 깨끗하게 이것을 하는 것처럼 우리의 더러워진 몸과 영혼을 물로 씻는 것 같은 예식을 통해서 정결케 한다라는 의미예요. 거룩하게 한다라는 의미예요. 또 이 세례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받는 이유.
내가 이 세례를 받고 깨끗해지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부의 하나님, 성자의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 근거해서 제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앞에 이름 속으로 그 성부, 성령,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으로 내가 들어갑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문에 보면은 성부, 성자 이름으로 내가 세례를 베푼다 이런 의미가 있죠. 원래 원문에는 이름 속으로라는 의미예요. 이름 속으로 세례를 베푼다. 그 연합의 의미를 갖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루는 이것이 바로 세례예요. 그래서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각각 세례를 받으라 라는 얘기는 바로 당신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세요. 죄를 씻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세요 라고 권면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연합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 너희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면 참된 회개와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순종하려면 성령이 필요합니다. 성령을 어떻게 받냔 말이에요. 성령이처럼 철저한 회개와 예수님에 대한 진실한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될 때 비로소 성령을 주시겠다. 그래서 결국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비로소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주요, 구세주이십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분이십니다. 라는 사실을 성령이 오시면 믿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이꼴 뭐예요? 믿음이죠. 믿음. 그래서 여러분 참 놀랍습니다. 성령이 오셔야만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저 한번 여러분 삶을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십니까? 여러분이십니까? 현진아, 너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시니? 오, 주님. 그게 바로 오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구원받고 영원히 변화된 사람만이 예수님이 주인된 삶을 살 수 있어요. 제가 볼 때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여전히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든 일을 자기가 결정해. 모든 일을 자기 마음대로 해. 그런 사람 있죠? 자, 고개를 들고 저를 보십시오. 모든 일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 주님 되신 삶을 살고 있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어떤 과정이 없는 거예요? 이런 프로세스 과정이 없는 거죠. 참된 회개와 예수님에 대한 진실한 믿음을 통해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된 삶을 현재적으로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여전히 자기가 주인된 삶을 살고 있다고. 여러분 다시금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고 참된 회개와 예수를 믿는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학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저는 참 궁금했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 말씀은 원래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의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그는 누구냐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 속에 계신다. 누가? 성령님이. 그럼 언제요? 언제? 이렇게 저를 철저히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님, 나의 메시아, 구원주로 믿고 마음으로 모셔드릴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서는 성령님이 간헐적으로 예를 들면 왕이나 아니면 제사장이나 아니면 선지자나 어떤 장로들의 무리나 이런 특정한 사람들에게 간헐적으로 잠깐 왔다가 가셨어요. 근데 이제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이처럼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을 가져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 성령을 받은
성령을 받기를 소원하는 자에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었다. 나는 내 마음에 성령님이 확실히 계신 것 같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손 내리세요. 손 내리세요.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없는 사람, 생명이 없는 사람이에요. 나 살아있는데요. 영적 생명이 없는 사람. 성령님의 그럼 내주하심을 엄청 소원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 성령님이 계실 때 뭘 할 수 있으니까? 순종을 할 수 있겠다.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성령이 우리에게 놀라운 힘을 불어넣어요. 뭐 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힘을. 근데 목사님 내가 순종을 하려고 하는데 순종이 잘 안 되던데. 그 왜 그러는 거예요? 성령님이 안 계시죠. 성령님이 계시도 그러니까 두 가지죠. 두 가지. 예수님을 영접해가지고 성령님이 계신데 성령님이 근심하는 삶을 살게 되니 성령님이 자기 안에서 능력 있게 힘 있게 그를 사로잡지 못하게 될 때, 쉽게 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불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그 안에 살아계셔서 역동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게 되면 그 말씀 앞에 순종할 힘이 생깁니다.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능력이 부어져요. 그래서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신을 깨트려서 자신을 꺾어서 주님이 원하신다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너희 안에 오리라 말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페낭에 있게 되면은 우리 성도들 간에 이렇게 잘 교제하고 또 좋은 친구들이랑 이렇게 있으면 참 좋대. 어느 때 이런 생각이 들죠. 해외에 나와서 덩그러이 나 혼자 이거 뭐 하고 있는가? 이 아이 때문에 내 인생을 다 여기다가 다 그냥 갈아 바쳐야 되는가?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고아처럼 버려두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될 때가 간혹 있습니다. 은혜가 충만하면 간혹도 없는데 간혹 그럴 때가 있죠. 그런 마음이 그때 꿀꿀해지면서 또 우울증 비슷한 게 오게 되고 또 마음이 병들게 되죠. 근데 생각해 오늘 성경 말씀하시죠. 혼자가 아니다.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겠다. 누가?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성령이 이렇게 함께 계시는 사람은 고아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도 좀 목사님 좀 외로운데요. 교회 열심히 나오세요. 새벽기도도 열심히 나오시고 순모임도 열심히 하시고 매주 하는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믿음 안에 좋은 친구들을 만나세요. 이 페낭에서 또 술 친구들 만나가지고 그래 우리 좋다 술 마시자 그러면서 여기저기 쏘다니면 안 되고 그렇죠? 믿음의 친구들을 만나 좋은 믿음 안에서 교제하고 신앙생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42절에 보면 네 가지가 나오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모습이에요. 42절을 보면 크게 네 가지예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또 성도 간에 서로 교제하고 그리고 떡을 떼고 기도했다. 이것을 정리해 보면 말씀을 듣고 가르침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간에 서로 사랑과 돌봄으로 교제하고 그리고 떡을 뗐다라는 것은 성찬을 함께 참여함으로 서로 연합했다라는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했다.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기에 힘썼다. 이런 삶들이 가능하게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순종의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느냐? 성령 충만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페낭 연령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처럼 성령이 충만하여 새로운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 진정한 회심과 진정한 회개와 진정한 구원과 생명에 이르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처럼